3장에서는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걷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았는지,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했는지를 좀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동전 한 입 그것뿐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의 목적이죠. 그의 인생은 매일 구걸하면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걸 보고 구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오순절 이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에 큰 소동이 있었죠. 혹시 알지 않았을까요? 겉으로만 보면은 알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4절을 보면요, 알지 못했었구나 라고 알 수도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처음에는 구걸을 했었는데요, 행색이 초라해 보이니 간절히 구하지 않았던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보게 되어집니다. 내용만 보면 사실은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냥 구걸했고 쳐다봤고 우리를 보라라고 했는 그냥 이렇게 중심된 주제가 없는데요. 근데 이 짧은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 방법이 잘 나타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4가지 보고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지는데요. 3절에 보고, 4절에 주목하여 보라, 그리고 5절에 바라보거늘. 한글 성경은 다 그냥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헬라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힐끗 봅니다. 집중해서 봅니다. 사모하며 봅니다. 보는 거지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서 5절에 이 보다라는 단어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요, 서로가 바라보았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무언가를 이 보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그 단어는 단순 시각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 앞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요, 단지 구걸할 대상을 본 것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는요, 기대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자기의 목적 그대로 그것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4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 주목하다라는 것은요, 시선을 고정시키다, 집중해서 응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요, 눈여겨보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 사용되었냐면요,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여기에서요, 쳐다보고 할 때 이 보고가 본문의 단어와 같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과 그 함께 있던 문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집중해서 응시했겠습니까? 바라보았겠습니까? 그 시선으로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본 그 눈에 보이는 것은요, 단지 구걸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다시 하반절 보면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보라라는 것은요, 경험하다, 시선을 돌려 집중하여 바라보라, 이런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요, 네가 바라보는 방식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구걸했는데 뭘 보라는 거지, 뭘 경험하라는 거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의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하반절에 보면요,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여기서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동전하니 그가 늘 기대했던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죠, 소망이죠. 좀 더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의 치유 기적은요, 우리가 손을 잡아서 나산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이것을 많이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그보다 먼저 이 사람의 시선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은 다리가 아니라 보는 것, 눈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 고난을 좀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또 문제가 먼저 해결해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고난을 바라보는 눈,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거죠. 단순히 보이는 대로 보면요, 그 문제는, 또 그 고난은 두려움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날 연단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칼과 제물과 제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 것은 아니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라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요, 바다와 그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그 절망의 바다 위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시선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갑옷, 창, 키의 그 크기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넘어 그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한 거죠. 사무엘상 17장 45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현실을 볼 때 현실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죠. 믿음의 눈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전에 날 때부터 소경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경이 이렇게 된 그 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5,000명을 먹이라 했을 때는요,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혈류증 여인을 찾았을 때 제자들이 했던 말은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누구를 찾습니까? 그냥 현상만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처음에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요, 성령 안에서 그들은 자신의 눈만 바뀐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보이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는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눈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꾸어주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베드로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그 요한이 은과 금이 진짜 없었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에 대해서 돈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돈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잘못된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가 찾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구하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질의 필요를 넘어서 이 사람의 인생의 필요를 책임져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만 있으면, 상황만 해결되면, 건강만 해결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세상 속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전 미문 곁에 날마다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처럼요, 세상의 것에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구하고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절망하고요, 그 세상의 아름다운 것 앞에서 상처받고요,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공감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때론 그들에게 정말로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공감과 위로를 받을 때 그 마음에 잠시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상황은 그대로이고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모든 위로와 도움은 결국 인간을 더 깊은 그 상실감에 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은과 금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우리 겁니다. 나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통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요 있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선물은 내게 있는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선물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필요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기적은 단지 그의 병을, 인생의 고통을, 상실된 마음을 치료하는 본질적,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집중하면서 보호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여러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상한 마음, 또 외롭고 힘든 이들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요,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어떤 필요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선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